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차세대 전투기 F-35 선정, NLL 대화로 공개,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한반도 평화 메신저 정욱식, 이제 전쟁과 폭력, 공포와 협박의 가짜 안보와 작별하라. 지금 똑똑하고 안전한 진짜 안보 교양서가 왔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도서출판 서해문집.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외전 메가스토리. 족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만 전 세계 어딜 가도 조금씩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대단한 가문이 아닌 이상 평민들, 백성들의 족보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하지만 말의 족보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가 양반이 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웬만한 집에 족보는 쫙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뭘 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임진왜란 때 또는 병자호란 때. 그렇죠. 왜군이나 청군, 일본에게 협력했다는 사실은 좀 누락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대강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쓰다듬어서 마사지 해갖고 나오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3대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음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3대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조선 땅에서 계속 벼슬을 했다. 최근 그렇다는 것은 결코 자랑은 아니겠죠. 3대, 5대를 거쳐서 교회를 지켰다는 것도 자랑일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켰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메가스토리, 일제시대에 그리고 한국에 계신 것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교회를 지켰는가? 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자, 오늘도 호모 무르투쿠스. 호모 무르투쿠스는 제가 지었다 그랬죠. 하루 종일 끊임없이 자판으로 주절주절거리는 그런 인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왜 웃고 계세요? 저 호모 무르투쿠스가 재밌었어요. 네. 예. 그거는 저작권을 제가 행사하지 않을 테니까 어디 가서 쓰셔도 됩니다. 예. 감추고 싶습니다. 네. 벌써 이제 얘기가 진행이 돼가지고. 네. 1910년 이제 본격적인 일제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와버렸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 올지 그건 뭐, 갈 길이 좀 머네요. 예, 그건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으면 금방 가면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이 1910년은 우리 근대사에서 진짜 절대 잊지 못할 한 해였던 거죠. 그렇겠죠. 예. 이제 부르는 이름도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한일 병탄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셔요. 병탄. 최근에는 네. 그냥 한일 병합 조약이고 네. 과거에는 이거 한일 합방이라고 불렀습니다. 합방이라 그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경술 국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네. 쉽게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네네. 나라의 권리를 일본 제국주의에 뺏긴 그런 날이죠. 공식적으로. 예. 네. 뭐 그전부터 이제 실질적인 권한이 다 넘어가긴 했지만 네. 이렇게 그냥 저 세계 만방에 자 이제 이 한반도 조선 땅은 다 일본 땅이다라고 네. 발표가 된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기념을 한다는 것은 네. 좋고 즐겁고 영광된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치욕적인 날일수록 더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치욕을 당했던가를 더욱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유럽의 어느 나라 가면은 종탑에서 매년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각에 나팔을 불다가 갑자기 멈춘대요. 빠 하다 갑자기 멈춘대요. 페이드아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 수백 년 전에 몽골군이 침략했을 때 적들이 왔다라고 나팔을 쫙 불고 있는데 그걸 달려오던 몽골의 궁사가 활로 쏴갖고는 목을 뚫어버린 거죠. 이게 갑자기 소리가 멈추는 건데 그때 일을 잊지 말자. 그렇게 참혹하게 공격받았던 일을 잊지 말자. 네. 멋진 거죠. 예. 거기다가 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뭐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침공을 해가지고 뭐 사력을 다해서 싸우다 힘이 부족해서 함락당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표현하기도 민망하지만 우리 내부가 스스로 썩어 문드러져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 거의 팔아먹은 셈이 되었기 때문에 헌납. 더 치욕스러운 거죠. 그 판 대가로 호의호식을 누렸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일본에 합병되는 것이 병탄되는 것이 우리 그 조선을 위해서 더 이익이라는 그런 기괴한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정말 애국자였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결과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이 바로 그 조약이 발표된 날인데요. 경술 국치일이라고 하죠. 8월 29일. 네, 8월 29일. 국치일이라고 우리 보통. 그날로부터 한 20일 만에 저기 어느 쪽에서는 또 하나의 그 사건이 공표가 됩니다. 사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당시 최대 개신교의 교단이었던 장로회 총회에서 100만인 구령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겠다. 구령운동,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영혼을 구한다. 이게 차렷, 열중샷 하는 구령이 아니고, 그 영혼을 구한다.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한테 개신교를 더 널리 알려서 그 개신교에 입교한 교인의 숫자를 100만 명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된 계획인데 이게 좀 뭐랄까 좀 약간 좀 너무 목표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사람 숫자가 몇인데 몇천 명이 모였을 때 대단한 숫자였고 몇백 명이 한꺼번에 입교해서 큰 사건이었고 뭐 이런 단위였으니까. 그 원산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그 바로 직전에 있던 1900년대 초반의 대부흥 운동 때문에 이 개신교 교단을 가리지 않고 개신교 집단에선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무된 상황이었던 거죠. 야, 이거 진짜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온 누리를 덮을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도 넘치고 사실은 흥분을 한 상태에서 서로 그 목표치를 상승을 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자 이제 신도를 5만 명을 더 모으자. 그랬다가 5만 명이 뭐냐 10만 명으로 하자. 그럼 이쪽에서는 좀 더 목표는 원대하게 30만으로 하자. 이러다가 결국은 100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한국인들 이럴 때 보면 참 대륙적이에요. 이게 사람 숫자에 관련된 얘기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화가 제일 멋있죠. 그렇습니까? 그 호헌철폐, 그 개헌 서명운동을 봤는데 서명을 몇 장을 받을 것인가 목표를 몇 명으로 설정할까 했더니 1000만 명이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DJ는 현실적인
그게 100만이었나요? 뭐 얼마 200만인가 200만인가 뭐 이렇게 네, 불렀는데 네, 네. 이렇게 그거 가지고 뭘 하겠노 그러면서 1000만 명. 아, 예. 참 비슷한 일입니다. 예. 한편으로 부러워요. 그런 당시에 이제 그 대부흥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무되고 열정이 넘치던 선교사 집단과 그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이제 교육받고 목사가 된 개신교 지도자들. 네. 그 입장에서는 이게 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기도 했을 것이고 상황을 좀 약간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그 개신교의 기록을 보면은 1910년 그 시점에서 조선 땅에 개신교 신자, 교인이 약 20만 정도로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20만 명. 예. 근데 사회적으로 20만 명은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아. 오히려 좀 더 그 신뢰성 있는 그 일반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선교사 숫자가 대략 200여 명. 네. 그리고 개신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교리를 배우고 입교하는 신도의 숫자가 약 8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만 해도 몇십 년 만에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죠. 네. 예. 그런데 20만이라는 것은 개신교라는 것이 들어왔다. 그런 존재를 안다라는 수준의 사람까지 다 합치면 20만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뻥을 쳤군요. 예. 예. 어차피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주최 측이나 경찰이나 항상 사람 숫자로 거짓말하는 것은 뭐 이럴 때 공정 언론이 필요한 건데. 그죠? 예. 네. 누군가 이 정확한 통계를 남겨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할 사람이 없죠. 예. 어쨌든 간에 그 100만인 구령 운동은 굉장히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 분위기에. 그리고 이제 모든 신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를 했고 선교사들은 뭐 막 연일 금식기도 하고 저희 가서 이제 그 부흥 집회 열고 막 여기 전국을 안 다니는 데가 없고 막 신방 다니고 막 이렇게 활동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한 거죠. 예. 당시에 이제 뭐 100만 구령가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퍼뜨리고. 뭐 그랬었어요. 뭐 경부철도가라는 노래도 최남선 씨가 육당 최남선이 작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노래를 만들어 퍼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였죠. 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예, 뭐 어떤 정권에 저항하는 것도 노래로 표출이 되고.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거. 그런 거죠. 그걸 이제 구전으로 전달해주는. 예. 동네에 가서 아이들한테 먼저 가르쳐주고. 네. 예.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 운동 과정에서 제가 이게 약간 특이할 만한 점을 하나 이제 찾아냈는데 그 당시 용어로 날연보라고 합니다. 날연보요? 예, 날연보는 날이 이제 데이 하루. 데이. 네. 예. 그 연보는 이제 종교적 명칭이겠죠. 아, 예. 영어로 이제 데이 오퍼링이라는 건데 네. 원래 이제 교회에는 보통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교인들이. 네. 그 당시 조선사회 신도들은 교인들은 거의 그 자금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돈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다 내가 뭔가를 내고 싶은데 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노동력을 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봉사가 그냥 교회 일을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살지 않는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 사업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 그 전도 사업에 참여하면은 그걸 이제 한 일, 맨파워죠. 그러니까 맨데이로 간주를 했는데. 아, 이게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예전에 도시로 흘러 들어왔던 쉽게 얘기하면 도시 빈민들, 서민들에게 삼박자 구원으로 설파하면서. 그렇죠. 그분들이 힘에 의해서 복활이 일어났잖아요. 예. 이때도 역시 이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와중에서 가장 그렇죠. 살기 힘들었던 이런 분들이 구원의 그런 빛을 보고서 입교를 하게 되니까 이분들의 열정은 가득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으로 때운 거군요. 쉽게 말해서 몸으로 때운다는 거죠. 그게 뭐 통산 10만일 헌신이라고 해가지고 10만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명이 열흘을 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아니면 1,000명이 100일을 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연인원에 해당되는 거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 가지고 마가복음 같은 거 한글 번역본 성서를 인쇄해서 이제 이분들한테 들려주면 이분들이 들고 가서 집집마다 막 방문을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몸으로 때우고 나는 돈으로 때운 그렇죠, 거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일을 한 거다. 거의 그냥 총력을 다 기울인 거죠. 교인들이. 그때 배포된 성서가 무려 약 한 70만 권 정도가 배포가 됐다고 할 정도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엄청나네요. 거죠. 엄청난 숫자죠. 예. 그 당시에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70만 명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집집마다 다 한 권씩 갖다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2천만이 남북한 통틀어서 2천만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죠? 저는 여기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그 기원을 보는데 네. 사실 그 서구 선진국들, 유럽이나 미국, 뭐 캐나다, 뭐 그런 선진국들에서 네. 거기도 분명히 다 개신교가 다 있다 이겁니다. 네네. 뭐 천주교도 기독교에 포함되니까요. 뭐 기독교가 다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만큼 개신교 신자들이 전도 사업에 열성을 기울이는 것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선교 사업하는 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현대적인 도시에서 현대 사회에서 그 교인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신의 종교를 믿어달라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 네. 흔히 말하는 전도. 네. 이것을 우리 사회만큼 열심히 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아. 근데 그 기원이 바로 여기 그 10만일 헌신 날연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예, 전통인 거죠. 사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야소교를 믿는다는 것은 예. 목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랬었죠. 근데 사회가 급격히 바뀌면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헌신을 한 겁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이제는 좀 많이 누그러져 있습니다만 지하철 내에서도 예술 믿으시오 하면서 그 흔히 인터넷상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역 하는 거. 예. 그거 하고 한때는 저기 일요일 날 예. 꼭 집에 방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거 상당히 오히려 저는 부작용이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핵심은 그거죠. 내가 이제 그 기독교 개신교 교리를 만나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때 그분의 이제 마음 속에는 일종의 부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예. 다른 사람도 여기에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으로 활동을 하는 건 전 100%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개신교 교리에도 전도의 의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자신한테 좋은 그렇게 너무 좋아서 막 감동을 먹을 정도로 네. 그렇게 훌륭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싫은 거일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게다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럼요. 예. 그 상황에서 무작위로 자신이 막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종교를 전파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큰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에이 이것들 너희들이 예술을 알아 이러면서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거. 이러면서 말이죠. 네. 그런 것은 그 개신교 교인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과연 그게 물론 이제 이쪽 모르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궁금해져서 와서 물어본다면 열과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는 건 좋죠. 예전처럼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을 때 예. 이럴 때는 야소가 누구요? 이렇게 하면 그 궁금증을 표하면은 설명하면 되죠. 근데 이제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지간한 사람 다 알죠. 다 아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방법을 달래야지. 예. 요즘에도 여전히 그 교회 같은 데서 신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커피 따라주면서 전도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십사. 자신들이 열심히 사는 것, 훌륭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한 전도 사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서 주변에 귀감이 되는 것.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저분이 개신교를 믿는 거 보니까 나도 관심이 생긴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유럽 같은 데서는 축구 경기에서 기도 세레모니를 안 하는 이유가 예전에 구라파 전쟁이라고 했습니다만 구라파 전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 중세시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그럴 때 신교와 구교가 부닥쳐갖고 특히 독일 근방을 중심으로 해서 30년 전장이니 어마어마한 인명의 살상이 벌어지고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훈을 얻은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종교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자. 함부로 하지 말자. 조심해야 된다. 자극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초창기부터 개신교가 전파된 초창기에 바로 대붕에 이은 백만인 구룡운동 시절부터 이 전도 사업, 열성적인 전도 사업이 핵심 중에 하나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 전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원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방식을 그 아프리카 몇몇 국가에서 배워갔답니다. 그쪽에 선교를 할 때 현지인들이 그 기독교를 믿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시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마치 새마을운동을 배워가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약간 자랑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자료도 봤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갖고는 10만 구룡운동, 100만 구룡운동, 10만인 헌실, 이런 것이 효과를 좀 봤나요?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뜻밖의 효과를 별로 못 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야소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지금보다는 효과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효과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백만인 구룡운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당시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도 썼고
우리나라 이제 신학자들도 많이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네. 서로 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되게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호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약 한 5만 정도. 5만? 예. 좀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1만 명, 10,000명 이하. 밖에 신도가 안 늘었다. 이거 뭐 대실패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현실적으로 당시에 신자가 8,000명이었다면은, 네. 2만 명이 늘었다. 그러면 대단한 성공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몇 배로 늘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듯이 뭐 20만에서 뭐 100만을 채우자라는 목표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반성의 움직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대붕을 보고 우리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좀 무리한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도 나오고 또 한쪽은 이제 종교적인 차원인 거죠. 예, 예. 대붕 운동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였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네. 우리가 그 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에 고무된 결과 너무 지나치게 흥분해서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는 인간적인 사업을 벌였다. 인간의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우린 실패한 거다. 이거 신의 뜻에 뭔가 안 맞았다. 이건.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예. 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아주 그냥 그 극단적으로는 정신승리에 가깝게 뭐 신도가 100만 명까지 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100만 명이 우리 개신교라는 개신교의 교리를 알게 됐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냐. 이거 운동권의 논리랑 비슷하네요. 그 승리적 관점이죠. 이거. 승리적 관점. 아. 예,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개신교가 초기에 폭발적인 그 세력 향상, 세력 증가에 비해서 1910년 이후에는 그다지 그렇게 급속도로 증가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것을 알려주마. 이렇게 예. 되는 겁니까? 예. 그거를 좀. 초기 대붕이 벌어졌던 과정은 제가 뭘로 설명을 했냐면은 그 사회적 아노미 현상.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그 구한말의 질서가 다 몰락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믿고 기다릴 곳이 없던 민중들의 심리에 개신교의 교리가 잘 맞았다. 예.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다음 단계에 제 눈에 띈 것은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예. 100만인 구령 운동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한 날짜가 그 한일 병탄이 발표된 바로 20일 이후였어요. 아, 그러니까 9월 중순이라는 그렇죠. 얘기군요. 9월 달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초기에 개신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교인들의 그 심리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자기가 진짜 믿을 거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개신교 교리를 받아들였다고 쳐도 네. 그분들의 마인드에 굉장히 큰 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조선이 망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아, 예. 나라를 잃었다. 나라를 잃었다. 근데 나라를 잃었던 것은 왜 잃었을까? 조선 왕조가 문제였다. 네. 조선 왕조가 너무 엉망이었다 보니까 나라를 그냥 손 한 번 못 써보고 뺏겼다. 네. 그럼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개신교 교리에 나오는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게 그분들한테 가장 강렬하게 다가갔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개신교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그 사회에 새로운 힘을 끌어내가지고 일제를 쫓아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남녀노소 뭐 양반 상론 그렇죠. 없이. 이 나라는 양반의 나라가 아니다. 네네. 왕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 네네. 백성들의 나라고 우리 백성들이 알아서 싸워 나가야 된다. 특히 이게 이런 성향이 강한 분들은 동학이나 천도교 계열로 많이 가셨지만 네. 그래도 서북지방에서 개신교를 처음 받았던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일제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사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 조선시대 내내 차별받았었던 그렇죠. 지방이었으니까. 억눌렸던 사람들이니까. 더더욱 예. 이제는 조선은 끝났다. 과거의 논리와의 단절도 되게 쉬웠을 네. 것이고 네. 그 개신교에 입각한 새로운 사상, 그러니까 평등 사상 같은 거를 앞장서 받아들이면서 네. 이 논리를 가지고 일제와 싸워야 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나라가 공식적으로 일본한테 넘어갔는데 네. 그 시점에 개신교의 선교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예. 개신교 신자를 늘리자는 운동을 거국적으로 벌이더라.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논리적 모순이 나오는 거죠. 아, 그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사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 틈에 이 틈에 우리가 장사할 때야. 뭐 배가 들어온다. 예, 인천 앞바다에 예. 드디어 우리가 약을 팔 때가 왔어. 그럼 갑자기 신도들은 약간 멍해지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었나? 지금 우리 시급한 문제는 개신교의 신도를 놀리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가지고 일제와 어떻게 싸울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네.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심지어 이렇게 그 개신교 집단의 100만인 구령 운동에 대해서
당시 그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서 네. 우려하는 사설이 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예. 니들 개신교가 세력을 확장하는 건 좋은데 네. 지금이 그럴 때냐. 그 이거랑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약간 이제 물타기가 된 거죠. 그렇게 됐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만 자꾸 얘기하네. 우리 사회를 우리의 삶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틈에 네. 신자들 쉽게 말하면 신자 배가 운동을 벌인다는 것이 네. 당시의 신자들 그 교인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세상이 살기 어려울 때 급변할 때 그렇죠. 새로운 사상이 예. 들어오는 겁니다만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네, 사실 예수님이 등장했었던 것도 그 당시 정치 상황이 더 이상 옛날부터 내려오던 제사장 그리고 그렇죠. 로마 뭐 이런 걸 가지고 버틸 수 없으니까. 뭐 율법학자들도 비판하고 네네. 로마도 비판하는데 네. 뭐 그 예수는 사회개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근거로는 초기에 개신교로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주 열성적으로 항일운동에 나섭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 상당 부분이 개신교 기반이었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33인 중에서도 보면은 그럼요. 기독교인들 많아요.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이 천도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죠. 맞아요. 불교도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일제도 이거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개신교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개신교라는 종교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입니다. 그리고 많이 티를 내죠. 네. 그리고 매주 모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이 독재자들한테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네. 근데 교회에 맨날 모여서 막 일본을 비판하는 얘기를 막 꺼내고 그러면은 일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가 벌어진 사건이 그 유명한 그 백오인 사건이라고 그 서북 평북 지방의 개신교 집단과 네. 신민회 뭐 이런 쪽을 일제가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을 기도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만들어낸 사건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안중근에 다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 집안도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서 이 개신교 신자들을 대거 막 잡아놓기도 하죠. 네.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일제는 슬슬 그렇게 보기 시작했고 벌써 무엇보다 3.1운동 자체가 예. 개신교 기반이 없었으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가 되질 않습니다. 아. 주로 거의 모두 교회를 거점으로 벌어졌고 교회 사람들을 모아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만세 운동 시작하는 거죠. 축하면은 수원의 제암리 화성, 예, 거기서 거기는 불지르. 제가 굉장히 자주 갔던 데인데. 아, 네. 왜냐하면 거기를 조금 더 지나가면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셨던 네. 데입니다. 그 앞에 가서 보면 그 제암리 교회도 교회였고요. 네. 중부 남부 지방도 그랬지만 특히 북부 지방에서는 평안도와 함경도 이쪽에서는 거의 모든 이런 항일 운동의 거점이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개신교 교리가 분명히 항일 정신의 기초를 닦아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사람들은 그걸 원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네. 근데 그것과 반대되게 나라가 망했는데 신자 배가 운동을 했으니 네. 그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회적으로는. 네네. 아, 이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랬군요. 뭐 이거는 사실 뭐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뭐 학술적으로 공인된 내용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을 보는 분들은 사회 얘기만 하고, 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신학 얘기만 하는데,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게 상호가 어떤 물결이 충돌하면서 상쇄된 효과는 있다. 네. 그 열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열기가 예. 잠깐 이제 수그러지게 되는데. 초기에, 그러니까 일제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오던 개신교가 네. 일제가 시작되면서는 살짝 한꺼풀 꺾였다. 예. 라는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개신교는 그 일제 시대 35년, 36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35년이 맞죠? 예. 35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밀접하게 접근을 했고 네. 서로 상호작용을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변곡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방식으로 일제와 맞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개신교도 변화하고 일제도 변화합니다. 네. 그럼 이 이후 흐름,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간 동안의 개신교의 역사를 우리가 해석할 때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저는 이 어떤 하나의 흐름을 분석할 때 관련된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설정을 먼저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집단을 얘기할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기침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속도를 좀. 자, 일제시대를 관통하는 데 있어갖고 개신교를 살펴봐야 할 때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세 가지 집단이 관련되어 집단,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뭔가 좀 약간 더 명확해집니다. 네. 첫 번째 집단은 개신교의 중심인물들이에요. 네. 이 중심인물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 선교사와 조선인 목회자들, 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목사들이나 이 집단이 있고 이 집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본 제국주의 일본의 그 총독부 권력을 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 일제와 개신교 집단의 충돌이나 타협이나 이런 걸 논의할 때 항상 이 두 집단이 중심이 돼서 일이 벌어지죠. 예. 그렇지만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더욱 중요한 집단은 바로 그 개신교 교리를 믿기 시작한 교인들, 일반인 교인 집단. 숫자는 가장 많죠. 가장 많고 네. 모든 힘은 다 거기서 나오죠. 네. 사회를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거기서 나오는데 네네. 이 세 집단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계속 입장을 바꿔가면서 스스로 변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그 변화의 흐름이 조금 이해가 가는 거죠. 네. 제일 먼저 그 기독교 핵심 인물들,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외국인 선교사의 입장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이들은 뭐 다양한 국가 소속이 있었는데 이제 영국 등 유럽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북미, 미국과 캐나다죠. 네. 이쪽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일제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일제가 이 사람들을 함부로 탄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를 연달아 격파하고 그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를 받았긴 받았지만 한반도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이유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이 선교사들을 함부로 잡아가두거나 추방하거나 이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유럽의 강대국 또 북미의 강대 미국 같은 나라랑 양해를 서로 하면서 그럼요. 예, 그랬기 때문에 눈치를 봤다는 거죠. 예, 눈치를 본 거죠. 예.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 외국인 특히 서양인 선교사들한테 일제는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거기서 이득을 얻길 원해요. 이득이라는 것은 주로 첫 번째 교회는 사실 일제는 껄끄러웠죠. 교회는 좀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제가 좋아하는 건 학교. 근대적 학교를 이 사람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어차피 자기네가 사회 기반 시설로 만들었어야 하는 것을 교인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주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죠. 소위 말하는 미션 스쿨. 예. 네. 더 좋아한 것, 일제가 가장 권장하고 지원도 많이 했던 것은 서양식 의료시설입니다. 선교사들이 대부분 나갈 때 의학에 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알렌 언더우드도 그럼요. 예, 그런 선교의 최고는 가서 병 고쳐주는 거예요. 슈바이처도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선 선교사들이 병원을 짓는다. 그럼 뭐 땅도 지원하고 막 물자도 지원하고 막 해줍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초기 시절의 양상이 그렇게 전개됐고요. 이렇게 일제가 서양인 선교사들을 우호적으로 대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교인들 입장에서는 항일 정신을 가진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 서양인 선교사들과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여차하면 쉽게 말해서 일제하고 싸우다가 도망갈 때는 외국인 선교사 밑에 가서 숨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겠네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선교사 나와서 잡아가지 마시오 그러면은 일본 순사들도 꺼리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죠. 70년대만 해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민주화운동 세력이 교회에 많이 깃들였어요. 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겁니다. 예. 우린 벌써 그걸 과거로부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경찰력이 못 들어온다. 예. 똑같은 거죠, 일제 때하고. 일종의 소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거죠. 네. 예. 그 일제는 그것도 불만인 거죠. 왜 저 둘이 연합하는 게 좋지 않다. 네. 저 위리 상황을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라고 보다가 점점 이제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은 영국은 좀 그렇다 쳐도 미국과의 사이는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죠. 전쟁까지 한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전쟁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슬슬 그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선교사들이 드디어 이제 교회도 못 만들고 있는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고. 네. 그러다 이제 학교도 힘들어지고 결국 병원만 운영하는 정도로 축소가 되기 시작하죠. 병원까지는 뭐 차마 탄압하긴 그러니까. 병원은 일제는 더 필요했으니까. 예. 너희들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람 자꾸 모으지 말고 그냥 저기서 아픈 사람만 치료를 좀 해라. 네.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만 하면 내비두겠다. 다른 짓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나중에 이제 미국과 적대국이 된 다음에는 더 심각해졌겠죠. 그런 문제가. 네.
그렇게 그 선교사 집단과 일본 제국주의 권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해가는 그 시나리오에서 그럼 과연 조선인 출신 목회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갔겠는가? 네. 이런 걸 봐야죠. 처음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그 개신교에 몰두를 해서 개신교를 전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종파가 슬슬 막 탄생하기도 하고 뭐 제일 큰 장로교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그 밖에 다양한 종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 요 디테일은 차차 설명드리기로 예. 하고 그러다가 그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도 일제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선교사와 오히려 더 친해지면서 뭐 외국 유학의 기회를 받는 알선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 정보를 입수한다거나 이렇게 새로 개화되는 동력으로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제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제와 싸우는데 어떤 도구로서 방패막이로서 개신교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드러나게 되고 후자가 이제 손정도 목사 같은 분이었고 그렇죠. 전자가 뭐 김옥길, 김동길 뭐 그런, 이런 남매가 예, 예. 그런 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님 말고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아, 예. 천천히 하십시오. 네.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섞여서 네. 그냥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일제가 그 일본 제국주의, 일본의 전통적인 신앙이죠. 네. 그러니까 그 황제, 신도라는 아. 거. 그 신도가 있고 사실 뭐 천황을 숭배하고 그 신사라는 사당 같은 걸 지어서 예.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예. 전 국민한테 강요하는 건 좋은데 국민들이 뭐 나라도 뺏겼는데 그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신사 참배보다 그 창씨개명이 더 큰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성을 갈아야 내 되니까. 이름을 바꾸라니 이건 네. 너무하지 않느냐. 한국 사람한테 조선 사람한테는 그것보다 더한 게 뭐 족보를 버리라는 건데 예. 이건 곤란하지 않냐라는 거였지. 신사 참배는 뭐 그냥 아침에 절 한번 하면 되는 걸 뭘 그러냐. 네. 절은 우리 원래 평소에도 많이 한다. 그렇죠. 오죽하면은 정한서 떠놓고 새벽에 하는 매일 하기도 하고 제사 지낼 때는 수십 번씩 하고.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만 있다면서요. 그게 옛날에 어머니들이 예. 정한서 떠놓고 빌던 그 풍습을 받아들인 거죠. 예. 근데 일제가 신사 참배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개신교 집단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됐군요. 예. 이게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은 어떻게든 일제와 좀 유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저쪽에서 이렇게 강한 걸 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네. 이 신사참배가 사실 일제시대 기독교, 개신교의 행동을 모든 그 행동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네. 그들의 그 역사를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참 이것도 특이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들과 일본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싸움에 따라서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일반인 교인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도 휘둘리게 되는 거죠. 예. 처음에 그 두 집단,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집단과 일제와 이렇게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변화했다고 했는데 그 갈등이 그 권력의 향방, 어느 쪽의 권력이 더 기울어 가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교인들의 입장도 대폭 변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역관계, 즉 힘의 관계. 그렇죠. 예. 교인들은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항일운동의 선봉에 서 있었어요. 예. 왜냐? 남들보다 더 빨리 그 평등사상에 눈을 뜬 사람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문익환, 윤동주 예. 이런 분들 대부분 그렇죠. 또 선조들이 19세기 말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조선 땅에서 살 수 없겠고 새로운 살 길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주 쪽으로 대가족들 몇 가족이 이주하면서 그렇죠. 또 김치 가문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처음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유학자들이. 그럼요.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스스로 목사가 되거나 자녀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러면서 그 항일 의식은 기본으로 갖고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항일 의식이 강해서 네. 타협이 불가했던 사람들은 네. 결국 일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한반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쉽게 말해서 만주로 도망가는 거죠. 못 견디고. 네. 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외국인 선교사들도 사실 일제 신사참배에 강력하게 저항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추방당합니다. 남아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본국에서도 일본 정부하고 충돌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하고. 자기들만 피해주지 않으면 예. 미국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대강하다가 그래도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름, 석유를 끊어버리니까 봉쇄하니까 그렇죠. 예. 못 살겠다 해서 일본이 이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그렇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자기들한테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지 않으면 충돌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럼요. 유럽에서도 영국에서 잘못 생각한 거 아닙니까? 히틀러가 본토를 자꾸 유린하고 있는데 에이 그냥 봐주지 뭐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근데 악의 뿌리는 처음에 잘라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쭉 발생하면서 개신교의 역사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제가 개신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가급적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신사참배 문제가 되면은 개신교 교리에 대해서 약간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사참배는 사실 그 유일신 신앙인 개신교,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불가한 행동이죠.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잡신을 섬기는 행위고 귀신이에요, 귀신한테 절을 하는 거니까 교리상으로는 이것은 신사참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배교, 종교를 배신하는 배교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넘버 3에 나오는 송강호의 표현에 따르면 배반형이야, 배반형. 그 전에 구한말에 구교나 신교가 들어왔을 때 새남터, 여기 가까운 새남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분들이 별다른 거 아니었어요. 나는 이 종교를 배신하지 않겠다.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깔아놓고 밟아라. 난 밟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종교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일제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당시의 논리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논리가 뭐였냐면은,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 했던 거예요. 아이고, 참,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타협한 거네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솔직히 현세 권력에 굴종해서 자신의 종교를 버린 거예요. 로마의 권력에. 그렇죠. 굴종하고 자기 살 길을 개척했었던 그 제사장 그룹이랑 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유일하게 하는 얘기는 기독교, 개신교의 교세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를 배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화여자대학교를 설립했던 김환란 총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지켜지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건데. 근데 반대로 유명하신 분들이죠. 주기철 목사나 최상림 목사 같은 분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하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그렇죠? 일종의 순교죠. 그러니까 일제에서 투옥됐다가 투옥돼서 고문 끝에 숨지니까 순교입니다. 순교죠.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는 장로교로부터 교단으로부터 면직까지 당해요. 왜냐? 장로교 전체는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 교단이 위협받는다. 네가 뭔데 혼자서 그러냐? 너 우리 교단의 목사가 아니다. 이거를 복권시켜 주는데 무려 반세기가 넘게 걸립니다. 그렇고 잔다르크보다는 좀 짧게 걸리긴 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서 양주삼 같은 분들 또 일제의 감리교의 총 지도자는 이제 감독이라고 부르거든요. 감독이요? 당시 양주삼 같은 분은 감리교 감독이었어요. 이분이 바로 유명한 얘기, 신사참배는 종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이 국민이란 말이 바로 일제가 요구하는 황국 신민을 줄인 말이거든요. 저도 이 국민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국민 TV에 국민 라디오에 나와 살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시민 TV라고 했으면은 그럼 또 유시민 씨가 좋아요. 이게 참. 이 용어가 되게 힘듭니다, 고르기가. 그런 이유를 하면서 양주삼 감독께서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입니다. 자기만 혼자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감리교 전체를 받아들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아주 편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군요. 이거를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걸 결정할 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때도 이제 날치기의 원형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날치기를 하고. 이 양주삼 감독님께서는 해방 이후에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적십자사의 초대 총재로 부임을 하십니다. 권세가 유지가 됐죠. 그러나 전쟁통에 실종이 됐죠. 아마 납북된 거로 추정됩니다.
아, 양주삼 이런 분이 계셨군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네. 예. 이게 뭐랄까 교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에 굴종을 했다. 네. 특히 일제는 국가 차원의 종교가 있는 나라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잘 뭐랄까 접수가 잘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것뿐더러 여기서부터 저는 이 한반도에서의 개신교의 역사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군요, 예. 일종의. 그러니까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꾸준히 그래도 뭐 처음처럼 급속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교세를 늘려가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한반도의 지배권을 일제가 갖고 있었다. 네. 일제는 개신교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철학을 가진 정권이었고 이 권력을 만나서 개신교는 종교를 배신하는 굴종을 선택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신교의 세력이 보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추가적으로 부작용으로 일종의 어떤 한 사건이 딱 벌어지면 여기에 파장을 받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뭐냐면은 드디어 일반 교인 집단들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는 교인들이 보기에 이 개신교란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사람들은 특히 대중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자기가 어느 쪽을 옳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거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놈이 살아남는가를 봅니다. 시간을 두고 무서우니까 가만히 숨죽이고 지켜보다가 살아남는 쪽이 저쪽이 센 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뭐 소심하고 이제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제 치하에서의 개신교의 방향이 일제와 타협하는 쪽으로 메이저들은 다 글로 갔습니다. 네. 타협하는 쪽으로 가게 되자 교인들이 개신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권력과 타협할 줄 알고 살아남는 걸 우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만 교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게 보기 싫은 사람은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네요. 그러면 전체 교인 집단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개신교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개신교의 부정적인 효과들이 예. 또 독재 권력과 야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돈과 땅과 권력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의 기원이 이미 일제 때부터 용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겉다르고 속다른 예. 지금 한국 기독교의 그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그 뿌리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지도자들이 하고 그걸 또 둘러싼 그 교인들이 용납을 해주고 이게 그냥 저게 우린 좋아 나는 저렇게 하면 내가 돈 벌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내가 저거 한 100년 동안 봐왔는데 저렇게 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더라. 라는 현실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죠. 네. 가장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네. 내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돈과 내 권력을 위해서 네. 하는 게 정당화되기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 벌써 이때 끼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개신교에서 벌어진 신사참배 문제는 오늘날 개신교 집단, 특히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대형교회로 대표되는 부패한 그 개신교 집단의 잘못된 행동의 시작점이다. 이게 지금 따로 벌어진 일들이 아니고 그때부터 누적된 경험이 오늘날을 합리화시켜주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일제 때 친일에 대해서 개신교 주류들은 반성을 하지 않잖아요. 가끔 있습니다만 너무나 희귀한 분이. 예. 반성을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같은 분들 참여했습니다. 네. 당신 난 나쁜 짓을 했고 참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0년 지나서. 50년 지나서. 그 참여한다고 해서 뭔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 교회는 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네. 똑같죠. 실제로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죽거나 추방당하거나 쫓겨났습니다.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었던 파는 고려파. 그렇죠. 고려신학대학. 거기서 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고려파. 네. 고려파가 살아남아서 그 신사참배를 가장 극렬하게 거부한 그런 집단으로 남아있게 되고 오늘날 이제 고신이 되는 거죠. 네. 가장 보수적인 지금 집단이라고, 그렇죠. 예, 교단이라고 좀 평가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게 사실 기독교, 개신교 내부에서는 신사참배 같은 거 보면 난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라는 게 가장 보수적인 거죠. 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주
룰을 중시하는 네네. 규칙을 중시하고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를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봤을 때 그 세 가지 집단, 그 선교사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 집단과 권력을 가졌던 일제와 이 둘을 지켜보는 일반 교인들 집단으로 나와서 봤을 때 개신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가. 이거를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이런 문제들, 뭐 일제 시대 때 등장한 다양한 그 종파들, 뭐 그리고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이제 이단의 기원. 네. 그러니까 뭐 신비주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약간 비주류 종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그럼 일제 시대의 개신교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그게 이제 현재 사회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맥이 끊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걸 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높아지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는 절대로 개신교라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굉장히 존중을 하거든요. 단지 제가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비난을 했을 때 그것은 그 종교, 기독교라는 훌륭한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 전체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되거나 모순된 행동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되고 신실하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시는 실제 교인분들이 아무쪼록 제 얘기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당신의 아버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아버지의 독재와 당신 아버지의 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당신 아버지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아까 그 영화에서는 죄가 무슨 죄가 있어? 죄를 짓는 놈이 나쁜 거지.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넘버쓰리. 사람을 비난하진 않습니다. 행동을 비난할 뿐입니다. 각하께서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발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독재유산 답사기 외전 메가스토리 오늘 일제시대의 개신교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새로운 조합원 여러분 소개한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랑 비슷하네. 교회 예배 끝날 때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어디 계시죠? 이러면서 새 신자 맞이하는데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묘휘라님, 그리고 경기 수원시에서 올리비에님, 서울 강북구 수유 이동에서 언제나 긍정님, 이 세 분께서 제가 방송하는 와중에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입니다. 11월에 세상을 떠난 걸출한 뮤지션들이 많습니다. 몇 분이 계시죠? 고 김현식, 고 유재하, 그리고 고 이진원 기억하십니까?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 이분이 바로 2009년 11월 6일 오늘 세상을 떠나셨죠. 자취하던 지하방에서 연습이 시작됐는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이 가서 쓰러지는 상태로 발견된 뇌출혈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한마디 유언도 없이 사라져갔죠. 이분이 만들고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다시 내 인생.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졸업하고 처음 나간 동창회 똑똑하던 반장놈은 서울대를 나온 오입쟁이가 되었고, 예쁘던 내 짝꿍은 돈에 팔려 해머린 아저씨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니, 하지만 나는 모자라나 스키다시
신문 같은 나의 노래 마을버스처럼 날려라 스키다시 내 인생 이사 가서 처음 나간 반상회 영희 엄마 순이 엄마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게 지겨워 밤상회비 던져주고 나오는데 좀 조용히 살라네 그것도 노래라고 하나요 그래 내가 잘났나 스키다시 내 인생 스포츠 신문 같은 나의 노래 마을버스처럼 날려라 스키다시 내 인생 취직하고 처음 갔던 야유회 맘에 두던 미스리를 해불뚝이 부장 지금도 꺼려 죽겠네 매일 낮 점심시간 둘이 만나 쿵덕쿵 그 짓거리 소문이 사실이 아니거든 하지만 나는 잘났다 스키다시 내 인생 스포츠 신문 같은 나의 노래 마을버스처럼 날려라 스키다시 내 인생 숨매끼리 찾아라 인성은 등장했다 아침이다 이 다도시 시끄러워 스키다시 내 인생 언제쯤 사시미가 될 수 있을까 우와 스키다시 내 인생 여기는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